오늘도 우리 중2자 편 기쁜 샘 거 보니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영원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 기쁜 샘의 그 제목 타이틀이 보면 가끔 이게 종종 의미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그 70살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고민을 기록했는데요. 갈 곳이 없어지는 삶. 또 뭐 두 번째는 아파도 쉽게 말 못하는 현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들이죠.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 자신의 존재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 들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존재감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별로 이제 세상에서도 별로 일 다 해서 쓸모없는 할 일도 없는 뭐 이제 자녀도 다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게 되는. 또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내려놓고 간 다음에 오는 허무감.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고 다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결혼하고 다 가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황혼 이혼이 는다 그런 기록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존재감의 문제이죠. 존재감.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나라는 개념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걸 찾게 되면 한없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뭘까? 뭐 답은 갖고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게끔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하는 이런 데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끝없이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아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죠. 그거 없이 열심히 뭐 어쨌든 육신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못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죽어야 되니까 그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70 넘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밀려오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동적인 존재로
부르시지 않고 또 인간 자체도 맞아. 인간 자체도 하나님이 사람을 수동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인 존재라 능동적인 존재로 참 복을 회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게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능동적 존재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닌 다스리는 자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한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잖아요. 다스리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다스려 받는 존재가 아닌,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 사람이 섬기할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닌 다스받는 존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말하냐? 불신자라,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불신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형상에, 그 하나님 형상의 자리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 자녀라.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좀 비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처음에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한 성도는 종이 아닌 자녀란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뭐 좀 좋은 표현으로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히 표현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하고 종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마귀의 종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자녀는 어느 정도 자유의 개념이 있어요. 자유의 개념. 근데 이 종의 개념은 자유 개념이 없잖아요. 이 종이란 존재는 시킬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유가 없고, 종속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의미가 있다면 종속의 의미보다는 자녀의 개념은 자율적인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달라 그러고 응석받기도 되기도 하고 또 공급받기도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종이 아닌 자녀로 불렀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의 개념이에요. 신분의 개념. 우리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신분이 뭐냐? 마귀의 종이라. 자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마귀의 종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더 나가면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의 개념.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의 정체성은요, 뭐냐? 불신자의 정체성은, 마귀의 종의 정체성은요, 구속의 개념, 구속. 그리고 매여 있다, 구속되었다. 이 자녀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은 구속이 아닌 이 자유를 얻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인격도 다른 말은 인격이 있고 없고 그래요.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인격이 있어요. 종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누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누리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게 자녀예요. 근데 종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의 개념은 상속자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은 상속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계속 부모의 것을 상속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라는 사실. 자,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주역으로 불렀다 할 때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에 놓쳐서 문제지. 놓쳐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형상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한테 종속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요. 이스라엘 넌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 줬던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보고 뭐를 표현했습니까?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자입니다. 마귀의 종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불신자들이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귀의 완전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 무속인들 보고 행복하다는 단어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어울린 단어가 행복한이라는 단어.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에 성경 보면요. 개혁한 걸 옛날 성경은 이제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줬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변환시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사단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닌 마귀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닌 사주팔종대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려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아멘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저주와 재앙이 해반된 구원. 아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 존재를 누릴 수 있는 구원. 아멘.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만족,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이 간단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조금도 부처감이 없고 막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는다면 이 생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면, 많이 봉사해야 된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평등하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랍니다. 그 구원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뭐 하나 빼면 뭐 애쓰고 졸르고 뭐 또 열심히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뭐 행위와 나의 배경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 느끼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저희 죄와 저 죄악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 성령 보내셨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를 갖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기 위한 존재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닌 제한받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아는 것이 아니고. 믿죠. 믿고 알죠. 그런데 체험을 안 하면 체험이 되잖아요. 성령 체험. 뭐 간단하게 아주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주 이 신내림이 얼마 안 된 그 무속인들 중에 아주 강한 뭐 유명한 무속인들, 뭐 신기가 아주 충만한 무속인들 있으면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 돼요. 찾아가 보셔가지고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간단히 체험하면 돼요. 네. 그 전에 무속인들 좀 찾아다니고 사역할 때 많이 경험했었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저 다른 데 이사가 오는데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 한 사람 하도 경험 안 믿어가지고 제가 무당을 한 집에 같이 갔더니 같이 가가지고 체험을 했잖아요. 무속인이 딱 보고 십자가 보인다고 그 사람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영혼이 열려가지고 보인다니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속인들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굿도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요새는 별로 없는데 뭐 흔히 볼 수 없지만 저 산불 같은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요 옛날 그 약수터 명함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옛날 명함 약수터 있었는데 좀 없어졌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옛날 호텔 들어서고 지금은 나무 호텔을 바뀌어가지고 호텔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옛날에는 그걸 올라가지고 산성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성 길을 막아놔서 못 올라가고 지금은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그 굿당이 몇 개 있어요. 굿당. 작은 집들이 있고 굿당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가 가끔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봐보면 굿당에서 한번 여러분 정보를 좀 잘 찾아보시고 언제 구슬하는지 좀 찾아보고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슬할 때 여러분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지 무당이 구슬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실제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체험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좋은 마음 갖는 거,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갖는 거,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도 역사하거든요.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이건 다 이게 악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역사는 우리 속에 좋은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노예가 아닌 주인했는데, 노예와 종의 차이가 뭘까? 종은 뭐고 노예는 또 뭐냐? 종과 자녀, 노예와 주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노예라는 개념은 이 소유의 개념, 소유, 어떤 소속, 그 재산. 옛날에 노예는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종은 좀 나가지고 종의 개념은 조금 그보다 나. 그래가지고 이 취급이 노예처럼 이렇게 재산 취급은 안 됐어요. 사전을 찾아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노예라는 것은 이 재산. 그래서 쓴 게 이제 주인이라는 반대말 쓴 게 주인이라는 주인. 주인에게 소속된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마귀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주인으로 보내셨어요. 마귀는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주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자, 이게 권세의 개념이고 삶의 개념인데, 우리 인생 삶의 개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신자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요. 이 인상 자체가 마귀의 노예로 살아.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운명. 이해합니까? 사주팔자 가운데 묶이고 운명에 묶였다, 그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아예 인격이 없이 그냥 완전히 종속된 개념으로 매 있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라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의 주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종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종복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말고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그것을 종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주인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창세 1장 20절, 28절 형상대로 창조 28절 전부 다 약속, 원래 창조 목적 자체가, 원리 자체가 그렇고, 창세 3장 이후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놓쳐버리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에게 정복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서 싹 멸해버리고 또 다시 노예 가족만 남겨놨는데, 아멘. 그렇죠. 그 노예 가족 남겨놓고 그 노예에게 또 주신 말씀도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2절. 9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맨 마지막에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물러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여호수아에게, 그 미션 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하기를 네가 하는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줬다 그랬거든.
아멘.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정복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강했던 아낙 자손조차도 갈렙에 의해서 정복의 대상으로 정복을 당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던 미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그 시절의 축복을 누렸고 말이죠. 아멘. 근데 참 힘이 되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뒤에 있네요.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3절 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의 말한 같이 너희 발 모두 주었노니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서 시작해서 루다의 강까지 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들어가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냐 버리지 않냐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주의 맹세 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9절까지 쭉 말한 마지막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약속 말씀하셔서 두려움 놀라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가서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에 보는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갈 때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출근할 때 내가 현장 갈 때 오늘도 하나님 내주신 약속하면서 내가 오늘 현장 갈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 가서 현장 승리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 다르다니까요.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렇죠? 성취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에 담고 가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한다니. 우리 랩런트도 맞아요. 랩런트도 학교 현장 갈 때 이런 말씀 붙들고 현장 가고 그럼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그 현장을 대는 상태도 달라져요. 우리가 현장 갈 때 주인의 개념으로 가는 거하고 노예 개념으로 가는 거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업의 현장 갈 때에 주인의 개념, 노예 다르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주인의 개념으로 사업하지 노예 개념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에 오면 사업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 사업하는 사장은 주인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볼 수가 없고 다 속속히 다 살피고 다 보는데 이 일하는 그냥 사원은 그냥 주인의 개념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분야 하면 되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근데 사장은 주인의 개념 가지고 전체를 다 보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 업장에 사업장에 같은 그 생업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둘이. 주인의 개념과 노예 개념, 노예 개념과 주인의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달라요.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그래서 다 같이 모아가지고 또 그거를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개념은 그거 아니거든요. 사장이 있고,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소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다 같이 먹고 살아요. 근데 일하는 걸 보면 다르죠. 소유 개념 있는 사람은 뭔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 소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또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받는 건 똑같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다 같이 나누니까 내가 좀 일을 좀 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개념이 주인의 개념이라니까요. 너 존버하고 다스려라. 너 세상의 주역이다, 주인이다 그런 말이야. 아멘. 근데 불신자들은 주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 노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적극적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매여 사는 겁니다. 순종, 그 운명에 순종하고 팔자 따라 사는 거예요.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운명을 거스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해봐야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운명 가운데 눌려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불신자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의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의 개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행 2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더니 바울에게도 이 그 풍랑 가운데 배가 파산 위기 직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었다니까. 그게 바울이 주역이고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배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니까. 다 붙이셨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 주인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비 현장이나 삶 현장을 주인의 개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주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건데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개념으로, 주역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미션이라 미션. 그래서 세 번째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할 일은 먹고 사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 할 일은 예수님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 우리의 대상이 미션의 대상이 이 모든 민족이에요. 뭐 하냐?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마태가 깨달은 미션. 마가가 기록한 미션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한테 전파해요? 온 천하 만민에게. 제자를 삼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또 사도행전은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되는 일인데
누구의 증인되냐?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땅까지. 뭐 어디든지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증인되는 일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 땅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에 노예가 아닌 주인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부가 다 수 있는 그를 보내셨고, 그 주인의 개념으로 현장에 보내셨고, 주인의 개념으로 우리 어비 현장에 보내셨고, 그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어비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땅끝까지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제담고 증인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비 현장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나 종은 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요.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그 자녀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자녀를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알아서 하길 바라고 또 더 잘하길 바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길 바라지, 자녀가 그냥 부모가 시키는 일만 그 사이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어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돈 벌고 힘내 돈 벌고 일하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이라는 단어는요 불신자가 쓰는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쓰는 단어가 최선이 최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멘. 이 주인의 개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주인의 개념에서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맡긴 일들이 다르고 각자 역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갔다 왔어요. 일 보고 왔다 보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책망했어요. 악하고 이런 종아, 네 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던 자에게 줘라.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랬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 그거를 내가 하지 못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꼴이 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인으로 그래요. 주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적어도 세계봉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언약이고, 그것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일을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성도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깨달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거라.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라. 같은 말이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현장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이 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100%, 200%, 300%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역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잘 묵상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때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주인의 축복을 누릴 때에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갈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복할 것이고 시므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통솔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